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이 족보를 설명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톨레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톨레돗 10개를 가지고 이 구성되어져 있는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계보다, 누구누구의 내력이다, 뭐 아브라함의 계보니 뭐 야곱의 계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이야기의 하나의 세트를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세트들을 생각을 하면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그 족보 안에서 이제 다른 인물들이 주요 등장 인물로 등장하더라도 그 진짜 이야기는 톨레돗의 주인공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읽어가면서 계속 등장하게 되니까요. 그때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이 족보에 대한 등장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족보 이야기는 결국 하늘과 땅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게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초목과 채소는 이미 하나님께서 3일째의 창조의 목록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아직 초목과 채소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뒤따라야겠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1장에서 이야기했던 창조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나누시고 그것을 질서로 만드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날에서부터 여섯 번째 날 그것을 채우심으로써 이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안식 이를 통해서 이 완성된 세계를 누리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찾았어요. 왜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찬양과 송영을 드리는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어지는 2장 4절부터에 나오는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은 포커스 자체가 인간 창조에 맞추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1장과는 분명히 이 다른 측면의 창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찬양과 송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의 질서와 구조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려준다면 2장부터 등장하는 이 창조의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셨다라고 선언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측면에서의 이 창조는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3일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풍요롭게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아직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도, 하나님께서 이 3일째에 만드신 이 초목들을 어떤 방식
방식으로 지속해서 보존하시고 관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인간의 창조가 곧 이 세계의 관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관리자로서 임명받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계를 운영하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음 구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동물들도 결국 땅에서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게 뭐냐면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조금 참조를 해보면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 신상을 세우게 될 때 신상을 만들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사장이 이 우상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면 이게 이제 진짜 신이 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방식의 이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 이 참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어떤 방식,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여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간이 바로 그 신적 존재처럼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게 되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지냐 하면 불순물로 만들어졌다. 또 이 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인간에 대한 이 피조물로서의 인격 자체가 굉장히 하급한 것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가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 당시의 신화를 완전히 뒤집고 거꾸로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만큼의 영광을 지닌 존재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인격적인 이 관계가 가능해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확장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에 이 생기가 불어 넣어짐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살아있는 형상과 모양을 지닌 그런 존재로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할 때에 3일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5일과 6일에 있는 이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도 거의 식물이 자라지 않는 상태의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에서 이 나무가 나게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이 자라게 되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직접 제공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역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겠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나무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에서 왜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 인간이, 이 아담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죽을 수 있는 이 가능성 사이에 인간이 있었던 거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금은 순금이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강이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라져서 네 가지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치 이제 동서남북을 이렇게 흐르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죠.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와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에덴이 이 강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 네 지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사실 어떤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통하여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에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덴은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의 공간이 확장될 때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보석들, 또 이 풍요로움들이 확장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이 확장될 때 이 복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면 그 성전에 임한 것으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덴이 다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다 이 에덴에 대한 재현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정하셨어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나무 열매가 등장하는데 이 여기에서 생명나무에 대한 존재는 등장하지 않죠. 그 말은 각종 나무 열매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만드는데요. 이 생명나무를 포함한 그 모든 나무 열매들이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이 에덴을 확장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충만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은 각종 나무의 열매의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양성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를 포함하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는 그런 다양성과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복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만 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공하시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것만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 되신다. 이것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물이 지어지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이 세계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이었고, 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창조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담은 그 생물을 부르는 것으로 이름을 삼게 됩니다. 엄청난 이름들을 짓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아담의 지혜가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세계를 창조하시죠. 이것을 밤이라고 지으시고 낮이라고 지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것이 존재하게 만듭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이 자신의 이 주인적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적 역할, 왕적인 역할은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갈빗대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이 젤라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갈빗대로 번역되는 것은 창세기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젤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면 또는 방을 가르는 벽면, 언덕의 등성이 같은 어떤 분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인간의 옆구리를 취하셔서 만드셨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옆구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옆구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이 몸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옆구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옆구리를 이렇게 자르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 방을 가르듯이 이렇게 가르는 것이라면 굉장한 이 대수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장기들이 이제 갈라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마치 이제 이 장기들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존재는 이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동등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설명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단지 옆구리의 갈빗대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성이 남성의 하위적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뼈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골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 구약에서도 다른 표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랑과 충성을 맹약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성에게 이 충성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반절을 자르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이 심장이 있는 곳을 이제 여성에게 주어서 이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남자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이 결합이 사랑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이 생명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나누시고 또 그곳을 채우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잖아요. 지금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가르셔서 나누시고 그것을 다시 합치시고 그곳에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더 많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와도 동일한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과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떤 실패한 인생, 이번 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래서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끔 우리를 자꾸만 세뇌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만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를 뒤집어 엎는 창세기 이야기처럼 우리 시대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주님의 놀라운 형상을 닮은 하나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며 지으신 그 존재로서의 그 자존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